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또 거부도 하고 오히려 시간을 뺏는다, 나를 힘들게 한다, 괴롭힌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맞는 얘기인데 이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아무리 자세하게 또 장황하게 이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 이 고민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니까요. 그럼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떠오르지도 않고 또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만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 부담이 되어지고 이걸 자꾸 감추는 겁니다. 안 되어지는 걸 자꾸 감추다 보면 실제 전도의 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완전하지 못해요.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방식, 이게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게 무엇이죠? 속이는 생각들이 복음은 불완전하다. 복음 전해도 필요 없어.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자꾸 이런 생각들로 속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미혹이라 하죠. 거짓을 진짜로 믿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더러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이 마귀의 일을 정확히 간파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실제 누리는 가운데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게, 또 힘써야 될 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방식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좋으면 좋을수록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왜요? 이 누림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얘기해 본다면 나누고 싶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걸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생각나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잖아요. 그 좋은 걸 여러분들 감추고 싶습니까? 나만 알아야지. 요즘에는 맛집 같은데 줄이 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알려야지. 왜냐, 시간 뺏으니까. 근데 그곳을 누구와 함께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지금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같이 가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숨기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줘서 그곳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 교제, 이 관계가 계속 되어지고 깊어지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도를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방식을, 그 방법을 자꾸 찾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여정이면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복음이라는 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는 거 보시죠. 요즘 나온 기종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조금 근래 한 2, 3년 전에 2년 정도 그 전에 핸드폰을 새로 사신 분들, 조금 고급 사양이 있는 이 핸드폰을 사신 분들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빅스비라든지 올해 나온 최신 폰을 또 기능이 좀 고급 사양 핸드폰을 가지신 분은 이제 이 AI 기능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되게 어마어마한 세계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해요. 이건 완전한데 어떻게 이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범위 안에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완전한데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걸 또 착각해서 마귀는 어떻게 속이죠?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그래서 사용 못해.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니까. 내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내가 무능해서, 난 안 돼,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아닙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 내가 불완전한 게 무엇이냐 하는 거는 내가 그걸 사용하는 방법, 그 방식이 불완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점점 완전해진다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어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 AI 저보고 사용하냐요. 그래서 아빠가 사용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사용하는데 지금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대.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되겠대요. 아빠 쓰고 있지 않냐? 그럼 저한테 공유를 해달래요. 그럼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공유는 저와 이 아이와의 관계거든요. 다른 사람이 치고 들으면 그 관계가 깨져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줄게. 다만 충분히 이 AI를 사용해봤냐? 길들여봤냐? 자꾸 딴 말 한대요. 야, 그럼 혼내야 돼. 자꾸 딴 말하면 혼내야 돼.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네가 얻고자 하는 응답을 네가 질문을 바르게 해야 돼. 폭넓게 할 게 아니라 좁게 해야 돼. 네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면 자꾸 길들여야 돼. 사용해보라 그랬어요. 연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다 안 되면 네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그러면 유료 버전을 해줄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자꾸 속인다니까요. 복음이 불완전하니까, 복음은 그럴 능력이 없어 라고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임하게 되어진, 들어가게,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엔 우리 또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완전하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자꾸 우리는 그 갭을 줄여야 되거든요.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자꾸 줄여야 돼요. 이 사이를, 간격을 자꾸 좁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 간격,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의 이 간격을 또 이 괴리감을 줄이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를, 이거를 함께 교제하는 걸 문화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화에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화에 젖어들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도, 지난주까지도 계속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뭡니까? 이 상황화, 이 토착화, 이분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화의 기본 공식을 가지고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딱딱하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딱딱하면. 그리고 서로의 성질이 강하잖아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과 기름이 같은,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뭐 물질이다 이렇게 하지만 섞입니까? 안 섞이죠. 왜요? 너무 강해요. 서로 너무 강해. 그 말 바꾸게 하면 유연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유리와 유리가 잘 붙습니까? 잘 붙냐고요? 잘 붙지 않아요. 왜요? 너무 강하거든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런데 약한 것들 보세요. 잘 섞입니다. 잘 섞인다니까요. 그게 무엇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섞인다가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으면 섞일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섞일 때 이게 그 섞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목적과 상관이 없다면 그 섞임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리고 섞임으로 인하여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바꾸게 얘기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본 공식이 있어야 돼요. 이 섞일 때로 인하여 이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그 목표와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각각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유한 본질에서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섞일 때 이루어내는, 극대화될 수 있는, 또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목적이, 이 과정이 되어진 겁니다.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기본 공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실제 성경 속에 있는 상황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음으로써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이 교회 속에 있는 이 본질과 그 다음에 이 정체성, 그러면서 추구하는 바가 있죠.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추구하는 바가 있죠. 그걸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루는 곳이 교회 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도 뭐 예를 들어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디죠? 세상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방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교회 안과 이방 현장에 이어줄 수 있는 이 유연성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현장에 이 전도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본과 공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고린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서를 어떻게 보냐면 자꾸 고린도 교회는 자꾸 책망 맞는 교회라, 문제 많은 교회라, 맨날 싸우는 교회라, 갈등하는 교회라,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왜요? 고린도 안에 있는 로마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방인 교인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거든요. 왜요? 서로 각자 이전에, 교회 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유대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은 자기의 우상신, 그 우상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들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싸운, 그게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또 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은요, 결국 이 갈등하고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끌어가죠?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 되게입니까? 유대 문화, 니들이 맞아. 이게 훨씬 고급스러워. 이게 훨씬 수준 높아. 그러니 이방인들, 야 너희들 야만인 아니냐? 배우지 못했지 않았냐? 이거 배워라. 이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따라 배우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둘의 것을 놔두고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그러면서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에 완전히, 이게 기존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따름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왜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갖추는 중요한 또 과정이 될 수 있냐, 배움이 될 수 있냐 하는 바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 또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 문화라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의 유연성을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 유연성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조금 배워야 돼요. 연구도 하고 배우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전도 현장에서 전도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 그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8장에서 먼저 보면요, 실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요, 인격적인 갈등이라기보다요 문화적인 갈등이었습니다. 8장에서 보면 그 거치는 것, 그러니까 서로 간에 거치는 것, 그러니까 분쟁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단절이 되어지는데, 그 거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실제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다니까요. 그럼 그때 그들이 거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음식이었다니까.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무엇이라 그랬죠? 문화적 자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유. 그런데 이 자유인이 삼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인이 가져야 될 삼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 먹는 것에 대한.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문화적 적응.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제 율법이란 걸 두고, 기준이란 걸 두고, 틀이란 걸 딱 두고, 언제 하냐? 언제까지 못하냐? 자, 이걸 우리는요,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다림이에요. 될 때까지 기다림이라니까. 그게 이제 적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어린 자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배우는데, 4살이 되도록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조급해지죠. 그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얘기해 볼 때요, 더 말이 느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왜요? 이게 자꾸 압박이 되어지니까. 자, 그런 압박감이 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란 말은 내가 실제 기분이 좋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 기준이 그 선 안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냐, 여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적응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한다 하는 거는요, 기준이요, 이걸 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가 아니라니까. 그 유연성 속에서 기다림이라니까. 그게 적응입니다. 적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 할 때 힘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이 너무 많아요. 지난날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너무 뚜렷해요. 그 바꾸기 하면 적응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 바꾸기 하면 유연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 또 바꾸기 해볼게요.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인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말입니다. 신조어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 꼰대 소리란 말은 당신 늙었어. 당신 뭐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 함께 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꼰대 소리 혹시나 들으신다면 나 뭐 늙었단 말이냐? 뭐 나 옛사람이냐? 뭐 이렇게 취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구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유연성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 틀에 갇히니까 그 꼰대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날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바꾸기 얘기하면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주세요.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화의 유연성에 있어서는 거치는 것. 이걸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된다니.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장 말씀에 이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법에, 유대인 문화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진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속에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하는 거,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교제.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쉬운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술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제하는데 술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요. 개인적인 건강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익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교제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술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거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게 똑같아요. 우상 음식 먹지 않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유연성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추구하는 바. 왜 술을 먹습니까? 술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술을 먹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겁니다. 기본 공식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본 공식을 대로 추구하는 바를 이루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술을 즐기게 돼버리면요. 즐기게 되어지는. 왜? 술이 세거든요. 이 술이 끌어오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사람을 한순간에 확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 공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화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10장에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분명한 게 있어야 돼. 상황화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이런 술 같은 경우는 상황화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에는 술이 거치는 것이 되어져서 내가 거치지 않게 하려고 술을 먹는데 그 술이 또 그 사람과 거치는 자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 술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교제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 기능은 기능대로 하되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문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상대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술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 속에서의, 문화 속에서의 술이지 술 자체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와 더 이상 술 문화를 함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이 어울린다, 세상 문화를 같이, 절대 속는 겁니다. 그거는요. 이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로 구원을 이건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리고 버릴 수 없는 게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소통이 되어졌어요. 그 소통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그 교제 속에서 버릴 수 없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니까, 본받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반하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일은 버려지게 돼요.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니, 그걸 우리는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 다음 단계를 이렇게 보면요, 자, 이게 되어지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소통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 문화를 통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내가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 이 교회 문화를 이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문화 속에 우리가 같이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자, 이게 전통 율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방식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교제, 문화란 걸 가지고 교제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가냐? 이들의 우상과 맞섰다니까요. 우상과 맞선 겁니다. 자, 특히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로마인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장사를 하거나 로마에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정복당한 그 세상, 그러니까 다른 로마가 정복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또 달라요. 수준이 틀리다니까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에 정복당한 그 땅인데, 그 나라인데 로마에 와서 살아요.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말고. 그 말은 수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적으로 수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이 로마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산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산업인들입니다. 전문인들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때 이들의 우상은요,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무엇이요?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 지혜와 맞섰다니까요, 바울이요. 그런데 그 지혜, 너희들 다 틀렸어, 이게 아닙니다. 상황하는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거 다 헛거야, 다 가치 없어, 그거 결국 망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야, 그거 다
버려,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가진 지혜는 그 지혜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구원과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지혜로 할 수 없음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전도에 있어서의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우상과 맞선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바울이 시켰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진 이 지혜의 끝이 무엇이고 그 지혜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 지혜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지혜의 관점을 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모든 것이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걸 트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판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냐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지혜가 결국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그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그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결과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그 결과로서 우리의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진 전도의 상황합니다.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윤택하고 편리하고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삶이 조금 수준 있게요, 조금 편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지혜를 다 필요 없다 없애버리고 야 고생하면서 살아, 그게 하나님 원하신가? 절대 이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온다니까요.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리고 예전이 아니죠,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교수, 대학교 총장, 정치인들, 그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걸 감당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 삶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못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죽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자, 이처럼요, 이 상황 하나는 것은 극단적이 아니에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 이게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상과 맞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과 능력.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강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고난과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상이 그렇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 표적과 능력.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바울이 상황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 기본 공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롭게 눈을 뜨게 한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의, 보혜사 성령, 그리고 참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임을 알게 하는 다른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자체는 뭐래요? 쾌락적이고 육신적으로 어떤 뭐 쾌락적인 뭐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그럼 실제적으로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 상당히 수준 있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걸 만드셨다는 의미는 상당히 수준 있게, 교양 있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이 삶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으셨다니까요. 그렇다고 볼 때 단순히 뭐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한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창조된,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걸 통해서 이 교감을, 정서적 교감, 인격적 교감, 감정적 교감, 마음의 교감, 이 지식적, 이성적 교감, 이걸 이루어 만든다.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결국 그 문화를 통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결국 이루어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의, 궁적 지혜와 참된 능력으로 이 교제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문화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 실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문화 속에서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도의 가르침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계속해 왔고,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나갈 후대까지 세우는 그 일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 곧 이 신약 성경에 이르는 전도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뤄내신 복음 운동의 중요한 이면에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화의 유연성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 그러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전도 운동과 후대 운동이었습니다. 제자 운동이었죠. 자,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가 무엇이냐면, 자, 뭐 지금 표 안에 있는 걸 보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에 맞게. 그래서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히 그리스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보세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 은혜, 복음, 다양한 용어들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복음 제시의 공통 핵심이 있었어요. 자, 이 공통 핵심은 이런 복음을 단어에 치우친 게 아닙니다. 단어에 치우친 게 아니라 1차원적으로 전도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를 항상 바울은요, 이 전도에 대해서 도전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도전이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어땠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로, 이런 단어로 통하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줘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안 돼요. 당장은 들을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사건, 문제, 갈등, 어려움, 환란이 찾아오면 부정합니다. 떠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시하기 이전에
어떠한 도전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식에 대한 도전부터 있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도 어때요? 큰 위기, 막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종교가 없는 사람, 무교인 사람들도요, 그리고 뭐 이게 종교인, 뭐 날랭이 종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도와주세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하나님의 관은 하나님, 예수님, 뭐 부처님, 마리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원론주의자들이 이 신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신으로를 하든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돼,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전하자 하는 거예요. 각자 이 전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평화로 안정시키죠. 전쟁이 없는 나라로, 이 뭐 뺏음이 없는 나라, 살인이 없는 나라로, 평화를 누리는 나라로 만들자 이겁니다. 세계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들은 이 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그 도전했다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줬다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는 메시아 관,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메시아 관이 틀렸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자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조차도 이 신에 대한 관점이 틀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관이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온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믿는 우상 신 중에 하나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유일신 어떻게 이해하냐? 유일신 어떻게 이해하냐? 제일 센 신.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 진짜 신내림 받은, 진짜 귀신 들린 신내림 받은 무속인 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왜냐? 이게 저주, 재앙, 구속받기 싫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오는 걸 찾고 이 복음이 복음 되어져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처음에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죠? 제일 센 신.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을 꺾을 수 있는 신.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종로로 시킨 그 신, 그 귀신을 꺾는 하나님, 꺾는 신이 아니라니까요.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긴 하죠. 이 인식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이걸 도전했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속이는데 그걸 안 바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들어왔던 거, 이걸 기준으로 잡고 이 틀을 만들어서 못 바꾸게 만든다니까. 못 바꾸게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얼마나요 이 도전을 했는지요. 계속했다니까. 그러니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근데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죽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언처럼 말한 바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치려 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했다는 그 말을 바꿔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안 바꿉니다, 잘.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신다니까. 근데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바꾸시는 방법,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정지어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바꾸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견인해 나가실 때, 구원하실 때는 그 사람을 제일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은, 그 가문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죄나 타락한 상황에 대한 도전. 바꿔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타락을 했을 때 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압박, 더 정확히 얘기해 보면 심판에 대한 압박, 더 정확히 하면 형벌에 대한 압박,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실제 고통받는 압박, 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요 더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용납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렇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 신은 어때요? 용납 안 해요. 인자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즉각 처형입니다. 말 안 들으면 즉각 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죄나 타락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합니다. 철저히 관리합니다. 무슬림들 이 죄에 대하여 씻는 거 보세요. 정식기도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우리 못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용납 속에서, 인자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철저합니다. 안 그러면 즉각 처형이라니까, 즉각 반응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 본질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예요? 안 하면 고통이에요. 이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바울은 이 인식에 대한 이 도전을 했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력, 공의에 대하여 모든 초점이 맞춰져 집중되어 있어요. 우상 신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내가 완전히 종이 돼야 돼. 나를 드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보세요. 내가 없어요. 나를 드려야 된다니까. 드릴 때,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이게 내가 안전할 수 있고요.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또 능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집중되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은혜 주시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 그리스도이심을, 그 아들을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인식을 바꾸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그 인식을 바꿔줘.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흐름에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의 답, 메시아적 왕권. 자, 이방인에게 부활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사탄 때문에 내가 망하였고,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요, 지금 저 2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바꿨는데요, 죄 문제 답과 해결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별개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 고통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공로로서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결과다. 이것과 별개라니까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연결시킨다니까요. 결국 무엇에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자, 자기 구원 전략, 이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소리, 이 왜곡된 복음에 의해서, 변질된 복음에 의해서, 섞인 복음에 의해서 결국 자기 구원을
나로서, 그러니까 내가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자, 그걸 바꾸면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때 그들의 궁극적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이 진리들에 반응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죄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 이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이킴으로써. 이 반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이 적용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은혜에 의한,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자,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기 구원 전략으로서 복음을 얘기해 볼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답니다. 이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겸손하고 또 반대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는,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관계를 가질 뿐더러 전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는데,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겸손함과 담대함은.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반드시 지킬 것. 그리고 유연성을 가질 것. 여기다 구분이 되기도 하죠. 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려고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 시대적 요청이다. 이것만으로 내가 전도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믿는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장, 곧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망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법 아래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은혜 아래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으로 공부하는 게, 암송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또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벗어나, 인식에서 벗어나, 공로에서 벗어나,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서로의 포럼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것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사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